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오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이 메시지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시간에 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덧입혀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특별히 이 생명의 능력으로 또 탁월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갇혀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쉬워하면서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가정의 이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어요. 나사로의 누이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속히 와서 좀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낫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의 집이 한 5리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리 정도 되면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너무나 아쉬운 거죠.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마르다와의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함께 보십니다. 27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마르다는 부활의 이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냐? 마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또 태어나서도 교회 다니면서 들었고 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중간에 교회 나와서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분명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 아멘이 그냥 아는 아멘인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인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아멘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믿느냐. 2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을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중에 믿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봐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물어보셨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소경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고백합니다. 그러하래다. 그러하래다.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의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12열의 혈혈적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차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깨뜨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에 믿음이 없을 때 어떤 행동들을 그들이 했는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소식을 듣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했다는 거죠. 좌절했어요. 고향으로 다 뿔뿔이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죄책감이 심히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만나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르다와 같은 이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가 상당히 발전하고 학문이 발달해 가면서 이 부활의 이 생명이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진리로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념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믿고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의 그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고백되어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사장의 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 그냥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상황이 마르다처럼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 부활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것을 알매도 내 삶에는 여전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들 다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명품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명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저도 모르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클로에, 뭐 발렌티노, 에르메스, 롤로피아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센존, 알마니, 입생로라,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셀린, 까르티에, 불가리, 티파니, 슈메 등등 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명품 메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싸니까 짝퉁을 갖고 다니잖아요. 짝퉁을.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짝퉁 든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명품보다 짝퉁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짝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명품을 가지고 있던, 짝퉁을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니 진짜처럼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진짜처럼. 명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진짜니까 진짜처럼 다니고, 짝퉁을 소유한 사람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 진짜처럼 메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가짜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소유한 부활의 생명은 진짜입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은 진짜 부활의 생명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은 진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짜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부활 생명이 왜 가짜처럼 보여지고 나타내져야 하는가?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진짜로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인 것처럼 삶을 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철저한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이 진짜 같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같아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서 진짜처럼 여긴다는 거죠. 진짜들이 가짜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가짜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2000년 동안 생명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데 진짜인데 가짜처럼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어지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옷 입게 되면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불안한 삶이 안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정을 되찾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환경과 고난은 넉넉히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요, 네로 황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얼마나 촘촘히 되어 있는지, 어떤 곳은 3층, 5층, 10층. 그래서 관광객들은 5층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하에 예배실이 따로 있고 기도실이 따로 있고, 어떤 것은 길이가 20km 이상 되는, 또 어떤 것은 100km가 넘는, 그래서 도저히 갈래에 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타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카타콤이 만들어진 곳의 이 토양을 보면은 응애질이라고 해서 손으로도 능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실제성 없는 이 냄새라든가 썩은 물을 완벽하게 이제 이 땅이 이제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땅속에서 살지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또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약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고 매장되어지고 죽고 매장되어지고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왜? 나가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지하 건물에 모여서 그 고난을 피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끝까지 부여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시험을 만나면은요, 좌절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절망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중 8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일이 또 나에게 닥쳤구나 생각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또 기쁠 때 기뻐한다면 이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면 내 삶의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만 아니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전쟁에서, 독약에서, 또 강도와 칼에서, 불의 이 사고에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 죽은 나사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을 믿으십시오.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살이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사로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시 한번 살인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힘없이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들 계실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 오시기까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삶을 동행케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